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대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헌신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했던 300데나리온 그 이상이 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셨던 것이죠.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나드도 아깝지 않은 존재.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가치가 너무도 작게 여겨져서 마음껏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건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밝고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가요 어둡고 차갑게 변해버립니다. 10절을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배신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죠. 10절은 가롯 유다를요 열둘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 가롯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2제자가 누구입니까? 12제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제자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이들에게 권능도 주셨어요. 가롯 유다,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열둘 중에 하나, 그 12제자 그 중에 하나. 배신이라는 단어를요 지금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배반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12제자였던 그가 배반했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롯 유다의 배반은 가르침에 대한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엇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신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분의 가르침은 배신할 수 있겠죠. 그 가르침이 나와 맞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다고요. 그것도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한 배신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대한 가롯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사실 이 말씀은요 가롯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냥 예수님 떠나면 돼요. 정말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다면요 예수님 멀리 하다가 그냥 도망가면 돼요. 안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요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이게 그의 배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들에게요 예수님 넘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자기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갔다고요. 대제사장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지금 이 배신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이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를 궁리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은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예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가룟 유다는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요 가장 매정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전부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여인과는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부어 바친 여인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옥합을 부은 여인이 예수님과 가깝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가깝겠어요? 제자가 더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그분과 함께 먹고요 그분과 함께 거하던 자가 제자입니다. 12제자.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가르침을 그분께 받은 자들이 12제자예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배운 자들이 12제자예요. 그런데 너무도 패역한 모습이에요. 가장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자 같아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왜 가룟 유다는 이 지경까지 갔냐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돌아선 거 아닐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옥합을 들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고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잘못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셨고 가룟 유다에게는 나쁜 영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을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배웠으면 배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면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누렸다고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이토록 매정하고 매몰차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왜? 도대체 왜? 11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돌변했는가? 왜 그가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넌지시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먼저 자신들을 찾아온 가룟 유다를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고 증언해요. 자,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1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줄 사람이 지금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요,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요 인구가 5만 명에서 몇십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에 반대라도 한다면 자신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체포해버리면 혹시 그것을 반대하는 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예수님 체포 계획을 지금 잠시 철회한 상황이었어요. 미뤘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들의 이 고민을 풀어줄
가장 적임자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그들의 이 대제사장들의 기쁨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노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온 게 기쁜 거예요. 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가 지금 배신하잖아요. 그게 기쁜 거죠. 아, 그래, 예수 문제 있구나. 오죽하면 제자가 배신하냐. 기쁜 거예요. 좋은 이유가 되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소문낼 수 있잖아요. 제자가 배신했다. 또 하나의 기쁨은요, 자신들이 노리던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제자, 그 제자가 배신자로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제자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스파이도요, 이보다 확실한 스파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언제 홀로 계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쫙 꿰고 있는 자가 온 겁니다. 군중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 체포를 잠시 중단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는요, 적시에 나타나준 아주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스파이가 마음을 바꾸면 안 되죠. 이 스파이가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찾아왔으니까. 대제사장들은요, 제발로 자신들을 찾아온 이 스파이를 꽁꽁 붙들어맵니다. 어떻게 붙들어매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병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병행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 몸값을 요구했다고 증언해요.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의 몸값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를 듣고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제자 뭡니까?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긴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스승을 배신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은 30이에요. 은 30.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고 하기에는 액수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큰 액수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 은 30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 자, 은 30은 뭐예요?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치고는 지금 너무 적은 액수예요. 노예 정도의 액수라고요, 지금. 자, 예수님은요, 당시 거물급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겟이 된 예수님은요, 은 30 이상의 몸값이었을 거예요. 부르는 것이 값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얼마 줄 거냐? 부르는 게 값이었겠죠.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요, 노예의 몸값에 넘긴 것으로 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본문은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가 왜 배신했는가.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행보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매몰찬 배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여준,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끊임없이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욕망.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가를 늘 재보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더 큰가. 예수님께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특히 그 가운데 요한복음 12장은요, 가룟 유다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가룟 유다, 그는 뭐예요? 돈에 밝았어요. 일단 돈에 밝은 자였어요. 그래서 돈 계산 잘했고요, 돈 관리 잘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원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돈을 좋아했고 돈을 원했다면요,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겠죠. 하지만 돈에 밝은 건 맞아요. 돈은 돈자루를 맡았던 자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했다고요. 그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도구였다고요. 누구를 위한?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자신이 크고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음을 본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나를 높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나를 명예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거 확인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분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랐어요. 언젠가 이분 따라다니면 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그날에 자신이 오를 그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을 좇았어요. 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원대한 꿈과 계획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꾸 자신이 죽을 거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거다. 그 메시지만 듣게 되는 거죠. 아니,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해서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꾸 죽는다고만 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의아했던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럴까? 그러다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던 여인을 책망했을 때, 그 유다가 책망했거든요. 책망했을 때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자신을 나무랬던, 그리고 그때에도 이 여인이 한 일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가룟 유다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계속 죽는다고 하지, 계속 어떤 원대한 포부와 야망을 드러내진 않으시지, 그러다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옥합을 깼을 때 자기가 책망하는데 자기를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일조차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말했을 때 이미 가룟 유다는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분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등지고 내가 이분을 따랐지만, 아, 이분이 자기 말대로 그냥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끝이겠구나. 속았구나. 빨리 내 살 길 찾아야겠다. 12 모두가 우르르 찾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혼자 찾아가서 한 자리 꿰차야겠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편에 서서 나는 그들에게서라도 뭔가를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로 출세할 수 없다면 그 반대편에 서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었고 스승도 아니고 그저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스승도 아니에요. 노예 같은 자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죠. 은30을 받았다는 건 그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 이제 노예와 같은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기회를 찾더라는 말씀은요, 읽은 것을 발견하거나 원하는 것을 간절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찾는 거예요, 간절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기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또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찾고 또 찾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시선은 뭐죠? 감시예요, 감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언제 빈틈이 있을까? 언제 그 기회가 있을까?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크해요. 어디에 있는가? 혼자 있을 때는 언제인가? 언제 넘기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안전하게 그를 체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또 바라보는 그 가룟 유다의 시선, 그 시선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눈빛이 달라진 가룟 유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몰래 자신을 체크하고 감시하는 유다를 예수님 아셨다고요.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행보가 어떠십니까?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가는 이 걸음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 사람의 악함을 확인하십니까? 참 사람이 정말 악하죠. 스승도 수가 틀리니까 이렇게 배신해버려요. 그래도 가룟 유다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라는 생각으로 안도감을 느끼십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가지세요? 아, 적어도 나는 가룟 유다 같지는 않다.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나 유다 같지는 않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오히려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나는 유다만큼은 아니다, 난 유다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마가는 아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배신했는가, 이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걸 기록했다고요. 12 중에 하나였다. 그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는. 자, 이거 무엇이겠어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그 외의 모든 제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12 중에 하나가 배신했다, 이 말은 그 외에도 배신할 수 있었다,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왜 배반하는지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밝히지 않고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고 예수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심하지 말고 확신하지 마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요, 단지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을 내가 그냥 부인하는 거, 내가 그분을 떠나는 것만이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을 따르고 있는 동기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 그것만으로도 예수님 배신할 수 있다고요. 아니, 주님을 따른다는 그것 자체가 배신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따르냐가 중요하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오늘 왜 따르고 계십니까? 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하셨습니까? 왜?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혹 그 이유 안에 어떤 기회가 담겨 있다면, 그분을 따르는 이유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품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그거 배신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회라면, 내가 그런 기회를 찾으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거 배반이에요.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분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기회를 찾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면 유다와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이고 유익을 얻고 싶은 동기로 주님 따르고 있다면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은 예수님 자체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기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그분께 부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에. 만약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로 여겨서 이 여인이 옥합을 부었다면 아니 결코 그 옥합을 깨서 붓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소중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깨서 부으면 이분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사실은 그거 못 깨요. 왜요?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거 깨서 부은다고 이분이 더 많은 걸 준다는 지금 장담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결코 그거 못 깨요. 못 드립니다. 나는 전부를 부었는데 보상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절대 못 붓죠. 그 사람은.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가 무색할 정도의 존재셨다고요. 이거 붓는다고 나에게 뭘 더 주시겠지란 마음이 1도 없었으니까 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그는 늘 자신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에도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그날을 위해서 따르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메시아요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노예가 되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스승이었는데 노예와 같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늘 자신을 위한 기회를 찾으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기회가 없음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며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회를 찾더라는 말씀에 걸리는 것은 없으십니까? 기회를 찾더라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걸리는 건 없으세요? 혹 나를 위한 기회만을 찾고 나를 위한 기회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그런 기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기회를 찾으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그런 기회가 있진 않니? 넌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니냐? 너도 어떤 그런 기회를 바라며 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기회를 찾으며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의 현 주소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을 하시고, 혹 내가 가룟 유다처럼 어떤 나의 기회를 찾으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그냥 주님이시기에 따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따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에 나 주님을 사랑하셔서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분에게서 나의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기회심을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